진행되는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때 꼭 있는 순서로 설교가 있는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습니까? 설교는 참으로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연합 부흥회 때 송태근 목사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인들은 덮어놓고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덮어놓고 믿는다. 왜 그런가 하면 설교를 들을 때 정작 성경을 덮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설교 전에 성경을 봉독할 때는 성경을 펴고 읽다가 막상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을 덮어놓고 들으니까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덮어놓고 믿는 성도들은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에서 듣게 되는 설교는 성경을 덮고 있어서는 들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어렵지만 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을 덮어놓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듣게 되었을까? 결국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인데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고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굳이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저 성경을 읽기만 하고는 덮어놓고 설교를 듣는 모습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반성하는데 문제는 지난주일 제 설교가 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일 제 설교는 굳이 성경을 펼치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한 후에 기도할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사인을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심지어는 저를 책망하시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회개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반성하고자 하는데 원래 지난주 했던 그 설교는 설교로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광농숲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 교회 신문의 시를 컬럼으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농숲 이야기의 그 내용을 실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러한 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원고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학교 교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설명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속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감사 예배가 있는데 원래는 12일에 그것도 9일에 하려고 했다가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12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보고를 한 다음에 모여가지고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12일로 예정을 했는데 문제는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거기에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2일에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라고 해서 교회학교 감사 예배를 9월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또 당회가 생각했던 계획대로라면 9월 첫 주에 우리 설계사분이 와서 브리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제대로만 진행이 되었으면 9월 첫 주에 설계사가 와서 브리핑을 하고 이제는 교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총력을 모아서 이제는 건축을 시작해 보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9월 전에는 교사들을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관을 짓는 것이니까 교사들에게 좀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담아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로 교사 전체 모임을 준비를 했고 또 주보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교회 장례가 난 겁니다. 교회 장례가 났는데 입관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교사들에게 19일날 설명을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게 되니까 그러면 날짜를 연기하는 게 좋은가 하고 교육위원장 장로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한 결과 그냥 주보에도 나왔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자고. 그러니까 교육위원장 장로님께서 대신 설명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 모임을 진행한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겼습니다. 우선은 교사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교사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 표현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늘 제 마음속에는 교회 학교가 중요하고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왜요? 물론 교회 안에 봉사하시는 헌신하시는 다른 분들도 다 소중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분들이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되는 데는 교사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교사들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 19일 날 교사들에게도 오픈이 되었으니까 뒤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소문이거든요.
뒤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참 교회를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교인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교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뒤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로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교사들의 모임이 있은 다음에 준비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제가 광릉숲 원고로 또 교사들에게 설명할 때가 있으면 설명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였잖아요.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사택 문제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할 때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지금 나온 얘기들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관을 짓는데 굳이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느냐. 교육관이니까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고 사택이 굳이 교육관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당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정리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어린이집은 참으로 자부심이 있는 것이 50여 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자부심이고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선교 목적으로 어린이들 선교와 어린이들을 통한 부모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 기관으로 세워진 겁니다.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 그리고 그 선교 목적을 이루려면 시설이 좋아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 선교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얘기들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사택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러분이 보신 대로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당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경험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사들을 좀 위로하고 싶었고 힘을 주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지 인간의 말이 전해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강단을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설교가 변론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참 모양새가 우습게 된 것이 원래대로 한다면 제가 굳이 설교 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19일 날 교사 모임에서 제가 준비한 것을 얘기했더라면 굳이 주일날 설교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교사 모임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주일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변론하는 게 되어버린 겁니다. 변호하는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에게 변호하는 것이 되고 변론하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설교는 변론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변명하거나 변론하는 자리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광릉내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 겁니다. 왜? 제가 늘 그 중심에서 설교를 해왔기 때문인데, 여러분, 설교는요,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와야 우리 광릉내교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소망하며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그것이 책망이 되고 어느 때는 그것이 거부감이 들고 불편함이 돼도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것.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 중심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변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변론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노아를 설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설득했습니까? 모세를 설득했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분명히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상황으로, 환경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회개했는데 그 하나가 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어. 반대하는 교인들도 설득할 수 있어.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범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 교인들은 나를 믿어주고 내 말을 들어줘. 사실은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을 신경 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경 써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을 신경 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경 써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졸든지 시계를 보든지 딴짓을 하든지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었고 제가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신방하고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할 때도 정작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누구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래야 되는 것인데 제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그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왜 안 하세요?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왜 안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도 변론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는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변론하는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강단에서는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교회 강단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 성경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설교가 아닌 광고에서, 광고가 20분을 하고 설교는 10분만 하더라도 설교에 탈을 쓰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늘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생각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늘 생각하며 사시죠.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생각에 따라 말하고 생각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여러분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과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사실은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결정을 할 때 보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상황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상황에 갇혀 있다면 요단강이 열릴 수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상황에 맞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주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주니까 그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마귀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귀가 생각을 줍니다. 누구에게? 여자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다음 주일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원래는 길게 성경 구절을 보아야 되지만 시간 때문에 세 구절만 읽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사탄이 역사하는 걸 한번 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자, 뱀이 남자에게 묻습니까? 여자에게 묻습니까? 여자에게. 왜 여자에게 물어요? 남자인 아담은요,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나오잖아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는 이 마귀는 아담에게 묻지 못해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에 들은 겁니다. 그러니 흔들어 놓기가 쉬운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묻는데 질문도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약에 마귀가 이렇게 물었다면 대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귀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으면 답이 분명하게 나오죠. 여러분, 진리는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논쟁거리가 될 수 없어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것이 진리예요. 답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었다면 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야기가 더 확산될 여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단번에 노라고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뱀에게 말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마귀가 그렇게 물으니까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도 죄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자,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누구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았어요? 마귀의 말, 사탄의 말,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이 여자가 이 뱀을 만나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먹을 것이 충분하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 주변에 마음대로 먹을 게 있는데 굳이 그 나무를 쳐다볼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 하나를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99가지가 있어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99가지가 있어서 행복한 난데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다고 만들어버려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 때, 그 생각 때문에 말하게 되고 그 생각 때문에 행동하게 될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생각부터 먼저 심어주거든요. 여러분이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찬송을